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이름인지,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정승재, 현우진. 손들고 맞추는 게임은 아닙니다.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일타 강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아는 분도 있지만 일타 강사가 뭐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등 스타 강사를 줄여서 일타 강사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 시장에 있어서 매출도 1등이고 또 수강생도 가장 많고 또 인기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가 일타 강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일타 강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무엇이 아니다와 무엇이 이다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아니냐?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무엇이 이다이냐? 정해진 지식 안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아니다와 이다로 표현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니었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무엇이 이다였습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특별함이란 새로운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 지식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이죠. 교사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진 지식 안에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웃기다기보다는 좀 크지만 일타 교사가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무거나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위가 정해진 지식이라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진 지식 안에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목표를 삼을 때에는 잘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표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범위가 이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거나 다른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단을 만들었던 교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하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지식을 받았고 새로운 지식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받았고 새로운 지식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기준과 권위가 될 수 없는데, 이단의 교주들이 무엇을 기준과 권위로 삼아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드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과 권위가 될 수 없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권위의 교리를 만들 때에 성경을 가지고 만들고 있으니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는 자승자박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다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5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의 기준, 이전의 범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1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전의 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과 권위가 되는 것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성경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여전히 교황이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은 기준과 권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권위와 기준을 가져옵니까? 성경입니다. 말이 맞지 않지요.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듭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승자박이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의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정해진 지식입니다. 근데 완성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하나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냐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되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양육자이지요. 신앙이 양육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식이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인 성경을 부모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로 또 삶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범위가 정해진 지식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받지 않은 계시가 있는데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가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한 내용은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 알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계시를 모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뭐지요? 이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지성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중요한 것이죠. 교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계시, 하나님께서 신약 때가 되어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구약의 성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계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몰랐던 비밀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알게 된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함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한 자녀들도 이 함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 함께가 뭐냐?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과는 다르다, 차등된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중심, 1등 시민이라면 이방인들은 바깥 2등 시민쯤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준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먼저 유대인을 불렀으나 사실은 같은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부름받았고 이방인이 나중 부름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같은 자녀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잘하면 또 가치가 있고 좀 못하면 좀 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먼저 믿고 나중 믿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등합니다.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여러분, 첫째가 뭐 잘하면 둘째, 못하면 둘째를 가치 없게 여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동등한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이 함께 상속자임을 우리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차등이 없고 계급이 없습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녀이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동등하다, 다 귀하다, 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겠지요. 두 번째는 함께 지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원을 논했지만 구약에서, 그러나 여전히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딱 드러나니까 놀랍게도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어색합니까?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가족이래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톱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몸의 일부분이라도 없으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불편한 사람,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어떤 부분도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 몸 한 지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이고 아파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아픈 거예요.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아프다고 해서 다른 지체가 아이고 난 안 아파서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그 부위로 말미암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아픈 부위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책을 보니까 짐승은 상처를 입으면 금식을 한다더라고요. 왜 금식하냐면 모든 에너지를 상처 낫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화의 기간, 모든 기관을 다 문을 닫고 오직 상처 부위를 낫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 다른 모든 몸은 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픈 부위가 낫기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싶어. 물구나무 서서 매일 걸어가야지. 이렇게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발이야? 나는 눈처럼 편하게 보고 싶어. 이렇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우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몸의 지체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 자, 이기자, 지면 안 된다. 이런 경쟁 구조는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죠. 한때 아주 유명했던 이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와 이 주먹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먹 인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주먹 인사의 의미는 너와 나는 동료다. 그리고 동등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과 청소부, 유교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제1의 강대국인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청소부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너와 나가 동료고 우리 동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적 차이는 있지만 무슨 차이가 없는 거죠?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차이는 있지만 각자가 다른 일을 할 뿐이다. 너와 나는 동료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이게 오바마의 정신이다. 미국의 정신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직업적인 차이, 역할적 차이가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한 몸이다. 한 몸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함께라는 말이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직업이 뭐냐? 부모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업의 차이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부모의 대학이 어디를 나왔느냐? 아파트는 어디에 사느냐? 직업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계급 사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드신 새 인류,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의 차이가 없다. 요즘 이 시대에 함께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 교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요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한때 학교에서의 학교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자녀를 책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자녀를 책임지는, 만들어가는, 훈련시키는 그런 양육의 장소였습니다. 부모는 교사를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혼내면 부모는 교사에게 미안했습니다. 아이고, 자녀를 잘못 키워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혼낼 정도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요? 집에 가서 2차로 또 혼나잖아요. 자녀가 교사한테 혼나고 나서 선생님이 부모한테 이럴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집에 가기를 싫어서 오락실에서 배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부모님이 학교 가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는 자녀를 키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교사와 동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이러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주면 민원을 넣고 수백 개의 문자를, 폭탄 문자를 교사에게 보내고 심지어는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이런 시대 안에서 교육자로서 권위 있게 교육을 할 수 없지요. 신뢰받지 못한다면 교사는 바르게 학생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부모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보는 것입니다.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좋은 어른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또 학교의 교사도 이 사회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밸런스가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내 자녀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명목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대해서 이 불편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생들끼리도 서로가 작은 일에 함께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친구와 지내다가 다투기로 하다면 교사가 혹시나 문제 터질까 봐 나서야 되고 부모가 나서고,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친구로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성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넘어지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넘어져 봐야 되는데 어릴 때 넘어져 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릴 때 고민해 봐야 될 것을 고민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사고는 유연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유연할 때 많은 것을 부딪혀보고 넘어져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다 함께가 하지 못하는 이 부모와 교사와 학교의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사회가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가 어떠할지 우리가 참 두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70%였다면 2022년도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분이 29%였다가 2024년도 2년 지났는데 19%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2025년하고 2026년을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는가라는 이 조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없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자신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5%만이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다. 여러분,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피해는 부모와 자녀와 사회가 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함께, 우리가 함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교사를 믿지 못하고 교사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학교 방침을 무시합니다.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죠. 사회는 이 책임을 교사에게 넘겼습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함께가 무너지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다. 귀족이나 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한 몸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귀하다. 모두가 다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서로 역할이 있을 뿐이지 가치가 다르지 않다. 존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함께다. 이 함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함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빠르게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 교회 역할이 있다. 왜요?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는 자들인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은 함께의 삶인데 우리가 이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하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잘 돌보고 용납하자, 이해하자, 섬기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받을 복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 한 공동체가 함께 등산을 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체력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가진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지를 갈 때에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진 이후부터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목적지가 같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를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거나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난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고 도와줘서 이 사람이 목적지를 가는 동안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하고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천국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이 목적지를 오는 동안 당신의 도움이 참 도움이 됐다, 위로가 됐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보다도 사실은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동안 저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다, 참 격려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을 더 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목적지잖아요. 다 만날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집사님이
내 이 목적지를 가는 동안 참 방황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참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늘 감사함이 느꼈다. 말하지 못했지만 참 너무 고마웠다.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어요. 미워할 게 없어요. 그날에 같은 목적지를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 열린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의 법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범위가 정해진 이 지식 안에서 잘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함께의 가치, 함께의 법칙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힘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함께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이 계획과 비밀 마침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이것은 없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고는 새 인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부르심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 받아서 함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법칙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 선생님들은 함께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 함께를 너무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함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점점 커져갈 때에 이 악을 중단하고 역전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때문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다. 어렵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에게 함께를 가르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손해보겠죠. 나는 함께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 함께의 법칙을 모른다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그 손해보는 자들이 결국은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득 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사랑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천국의 소망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교사들은 이것을 잘 가르치고 또 부모된 자들도 이것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보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와 교사는 함께 동력하여 자녀를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자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품문교회 선생님들의 지혜와 은혜 주시고 자녀를 잘 말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무너진 함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된 자에게 살아가야 될 삶으로 바울은 함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곳이다. 함께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품문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교사의 사명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범위가 정해진 지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완전된 계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를 잃어버린 시대 안에서 아버지 함께의 가치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된 아버지 역사 안에 이 새 인류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금 시대의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나타내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마다 이 함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목사님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6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동력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된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옆에 사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동역자로 생각하며 존중하며 함께 격려함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 없이는 알 수 없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믿음의 다음 세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품문교회가 함께의 가치를 알고 함께의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날마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일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